흔히 지병이라는 게 있죠. 지병. 각 사람들마다 오랫동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병. 그죠? 지병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각자 몸에 오래된 잘 낫지 않는 지병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오래된 병, 영적 지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도 장애물이 되고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지병을 늘 관찰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듯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영적 생활의 지병도 어떤 지병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이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발견된 영적 지병과 우리의 영적 지병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변화산 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점을 돌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늘 계시고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십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겠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고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목적지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새로운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받아야 할 죄와 형벌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류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소식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놀라운 소식,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주는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33절부터 34절 말씀 중에 앞부분만 받아들이고 뒷부분은 귓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말씀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넘겨진다 말은 체포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이기로 결의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앞부분 말씀은 들었는데 뒷부분에 그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않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하는 그 말씀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희망이 있었는데 그 기대, 희망이 와그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체포당하고 죽임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자 눈치가 빠른 몇몇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니,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시지? 체포당하고 죽임당하신다고? 어쩌려고 그러시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안달인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나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뭔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있다. 그죠? 영적 지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처럼 그대로 다 믿지 못하고 말씀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내가 납득할 수 있느냐, 즉 내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을까요?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을 믿지 않겠죠.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우중충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안하고 해서 교회 와서 기분이 좋아도 지금은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 꼭 비 오는 날 그런 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 내가 너무 간절히 원했던 일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 믿으면 뭐하나? 성경 다 그 거짓말이야. 이 생각을 믿지 않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신학이나 사상에 사로잡혔을 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든지 또 성경에는 오류가 많다든지, 예. 어디가 오류고 어디는 오류가 아니 누가 판단할까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나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욕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주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욕망과 욕심에 도움되는 것만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을 경우에 사랑방에서라든가 남녀 선교에 상처받았다. 특히 직분 있는 분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것처럼 되어서 교회 가기 싫고 성경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혹은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음란한 영이 역사하면 우리도 음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분노할 영이 찾아오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우리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나 동산, 유형, 무형의 자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판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 전문 자격이 있죠. 그죠? 판정 자격. 그게 뭐죠? 감정평가사라는 겁니다. 감정평가사. 그들은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유형, 무형의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감정평가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자르고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또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 35절부터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37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자주 독립국가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 좌의정 영의정 자리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만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일종의 청탁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과 연결되어 있는 상당히 유력한 집안, 소위 말하는 뼈대에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자매 사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이종사촌이에요. 이종사촌. 그러니 개인적인 혈연 관계로 보나 집안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로 보나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를 빨리 차지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예수님과 저희는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고 편한 자리에 자기들이 먼저 앉아야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를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가면 체포당할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후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인데 그것이 최고의 희망이요 인류에게는 가장 기쁜 사건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의 요청을 받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 받을 수 있겠지만 너희는 내가 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너희가 갈 수 있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큰 소리로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는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식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예,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자, 제자들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왕으로 가시니까 그 왕의 보좌 좌우편에 있는 영의정과 좌의정을 자기들이 차지할 거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나라를 세우는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과 오른편은 누가 달립니까? 강도가 달려요. 강도, 그죠? 강도 죄수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가신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 좌편 우편에 있게 달라고 그랬으니 어떻게 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자기도 못 박아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니, 다른 제자는 왜 화를 냈을까요? 그들도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야망, 욕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야망을 품고 있는데 야고보, 요한이 그들의 집안을 이용해서 그리고 어머니의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로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청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좌편, 우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자신들은 찬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12제자 모두 다 12명의 제자 모두 다 높은 자리, 더 힘있는 자리, 더 군림하는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전에도 그랬어요. 그죠? 가버나움에 계실 때도 예수님께 계실 때 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다투다가 예수님이 너들 왜 다투느냐?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죠? 또 반복되고 있는 거,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으면 그 길을 그만둬야 될 텐데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영적 지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제자들의 반복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생활 습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자,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큰 자리, 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이에요. 경쟁하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만 모든 걸 차지하고 그런 사람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집권자들,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임의로 주관한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무르고 짓밟는다는 겁니다. 그죠? 권세를 부린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허영심에 빠져 있다. 즉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주무르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위 있는 자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주무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 좋은 자리죠. 그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좋아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나이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죠. 내가 당신보다 직급이 높다. 계급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렇죠? 때로는 직분으로, 때로는 재산으로 자기가 더 높다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존경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서, 즉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모델로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위해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영광 차지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왔다. 나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백성들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예.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본받아야 할 섬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이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7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섬긴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남들도 하지 않고 나도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이란 꼭 필요한 일인데 남들도 하지 않고 나도 하기 싫어.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발 씻는 일은 하인이나 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인이나 종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인이 되신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 섬김입니다. 사역훈련 할 때 섬김, 1인 1섬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 필요한 일인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 가지씩 찾아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에 예배 끝나고 나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거나 곳곳에 늘부러져 있는 성경 모아가지고 뒤에 정리합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죠. 예. 화장실 첫 번째 칸 청소라든가 화장실에 세면대 물기를 제거한다거나 교회 학교에 가서 아이들 선생님이 벗어놓은 신발을 정리한다거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 예. 어떤 분은 사역훈련 끝난 다음에도 지금까지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두 번째,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특이한 행동을 하셨어요. 쓰러진 그 몸을 만져주시면서 치료하셨어요. 냄새나고 썩은 그 몸을 만져주시면서 치료하셨어요.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한많은 눈을 만져주시면서 치료하셨어요. 6명의 남자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해 버림받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면서 여인을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형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의 어려움이 뭔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돕고자 하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세 번째,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앞에 나오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하는 것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약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기다려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뭔가 약함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나가실 때 계단을 잘 오르내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가지?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답답할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네 번째, 섬긴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이 저렇게 많아? 시끄러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이 다 정리가 되어 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대답을 하는데 평균 7초가 걸린다 그래요. 집사님, 지금 기분이 괜찮으세요? 보면 건강하세요? 물으면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터지는 거예요. 말을 하네, 말로 하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말을 해야 알아듣지. 예.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일이 닥치면 해야 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죠? 예. 나와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내향적이구나. 말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구나. 저 사람은 외향적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해하고요. 존중해 줘야 돼요. 아, 나는 오른손이 편한데 저 사람은 왼손이 편하구나. 그럼 오른손은 바르고 왼손은 나쁜 게 아니라 다른 거구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 나와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정죄하지 않고 배려해 주는 것, 섬김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학벌로 우리를 평가해요.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우리의 지위로 평가해요, 지위로.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산 사람이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로 평가할 수 없다.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장점이 있고 소중함이 있다는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직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훌륭한 점, 좋은 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그게 섬김이에요. 그 사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가 좋은 점이 있으면, 잘하는 점이 있으면 시기 질투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칭찬, 축복해 주는 것, 그거 섬김입니다. 6번째, 섬긴다는 것은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경쟁. 싸우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싸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인색하고 내가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되는 사람만 좋아하고 아닌 사람은 차별하고 무시합니다. 그죠? 그러나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 마지막으로 7번째,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 권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지 자신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섬긴다는 것은 시간이나 돈이나 은사나 재능을 다른 사람 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시간을 가졌으면, 시간이 많으면 그 시간을 다른 사람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을 다른 사람 위해서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지요? 왜 그리스도를 이렇게 항상 손해보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왜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섬기는 행동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생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 그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걸로 평가받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을 세우느냐, 그걸로 평가받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걸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섬겼느냐, 오직 얼마나 섬겼느냐, 어떻게 섬겼느냐로 우리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예수님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인들을 칭찬하십니다. 네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섬겼는지 안다. 너희들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잘 섬겼다. 라면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섬김 행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을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온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좀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훈련받고 싶습니다. 저를 부목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흔쾌히 그 젊은 부목사님을 이제 자기 교회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뭘 시키느냐? 복사해와라, 심부름해라, 청소해라, 유리창 닦아라, 주보 접어라, 식탁에 넓어져 있는 그릇들 설거지해라, 이런 일 시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한 2년쯤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힘들지요? 많이 배우셨나요? 물었습니다. 근데 그 부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팍 나올 뻔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배우러 왔는데 설교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계속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교인들이 해야 될 일,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2년 다 보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참았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이 제게 배우러 오시자마자 저는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젊은 부목사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로 말하자면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목하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섬기고 섬기는 것이 성장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